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영토에 주둔하던 블레셋의 진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그들과의 전면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자신들의 진이 공격을 당하자 크게 분노하여 3만 대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숨었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인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고 백성들이 하나둘 도망을 가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급해져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죄는 보통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에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어도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는 제사를 직접 드린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특수한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죄, 즉 사울이 책망을 들은 원인은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누구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도 아니고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위기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결국에 믿음의 용기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어째서 왕이 드렸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사울이 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사무엘에게 설명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였던 것이기에 어쩔 수 없었음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대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은 블레셋이 자신을 공격하러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람이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사울은 이처럼 자신의 상황이 부득이하였음을 변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림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계속하여 자신을 엄습해 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며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울이 그 두려움의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은 선택으로 실수를 범하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한 우리가 때때로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번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장에 드려야 하는 것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했던 사울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도 날마다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부득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적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부득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거부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말씀의 사람,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